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대부분 공수표가 됩니다. 특히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언제인지 날짜 정한 일도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다음에 식사 한번 하자고 얘기했지만 꼭 지켜야 될 약속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인사치레로 한 얘기지 꼭 다음에 밥 먹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밥 먹자고 얘기하고 밥 먹자 소리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마음에도 걸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다 웃는 거 보니까 저한테 이미 공수표에 속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강동현 선생한테 제가 개학하기 전에 밥 한번 먹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벌써 계약했는데 밥 먹은 일이 없어요. 그것도 한 번 약속한 게 아니라 2번이나 계약하기 전에 밥 먹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국건이 데려가도 돼요? 그리고 좋다고 얼마든지 좋다고 날 정해가지고 연락을 하라고. 제 책임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연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식사합시다, 목사님 밥 사주세요 그리고 전화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날짜를 안 정했더니 아직도 연락이 안 와. 대신 나도 아직도 안 사줬어.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얘기는 안 했지만 공수표가 된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약속했어도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겠다. 아마 저한테 전화했으면 나를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날 잡기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일정들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한 모임에서 저하고 식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날짜를 6개를 얘기하는데 6개가 맞는 날이 없어요. 내가 맞으면 그쪽이 안 맞고 그쪽이 맞으면 나이가 안 맞고. 그래 따로따로 밥 먹자. 알아서 먹자. 밥 먹자고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수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제가 기도회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저녁에 제가 교인들 성경 공부 있잖아요. 토요일날은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월요일날은 제가 개인적인 모임이나 어디 가는 일도 생기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없어요. 한 번 성경 공부를 정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5수, 6주를 해야 되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날짜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은 그냥 계속 또 성경 공부가 교인들이 계속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점심에 시간 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제가 밥 먹자고 했다가 실망한 교인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밥 먹자고는 했는데 언제 밥 먹자는 건가? 너무 기다리지 말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약속에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선약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자, 밥 먹자. 그럼 선약이 있으면 이미 선약이 돼 있으니까 다른 웬만한 약속들은 다 뒤로 넘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의 우선순위입니다.
약속이 꼭 해야 되는 약속이다 싶으면 선약을 했어도 선약은 뒤로 밀려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약속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조금 더딜 뿐이에요. 제가 강동현 선생한테 언젠간 밥 사줄 겁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 언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잡아놓고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 약속을 믿냐? 그걸 어떻게 믿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걸 바보같이 믿고 있는 거냐?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약속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해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함으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될 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어야 되나? 아직도 기다려야 되나?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점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약속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이 약속의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불안한가? 두려운가? 아니면 실망하고 낙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낙담과 낙심이 찾아오는가? 아니면 평안한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상에 평생을 같이 살자고 약속을 했어도, 사랑해서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지키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냐? 이게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누가 약속을 했느냐? 약속의 주체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엔 분명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을만 합니까? 그분의 약속이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내게는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고 실행하시는 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 가운데에 그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우리의 병과 질고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병과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서 사셨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거다.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약속들이 많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넌 내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지날 때에, 불꽃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 그래서 세상의 물도 세상의 불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자다.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하고 지었으니 넌 반드시 내 영광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그들을 잡아다가 너희가 내게 절을 해라. 이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꽃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은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두렵습니까?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력화됐다고 성경이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늘 흥얼흥얼 찬송이 나와요. 325장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 별로 두렵지 않아요. 사망의 권세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다가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예요. 서로 부딪힐 때.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내쫓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아 성경 말씀을 어떤 게 맞나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확한 걸까? 그것은 신앙이 어렸을 때에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엄마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엄마 지난번에 해준다고 얘기하고 왜 안 해주는 거야? 약속이 틀리잖아.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에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때 너한테 얘기할 때 엄마는 분명히 얘기했다. 네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준다고 그런 거야. 아이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엄마가 그때 약속했다 그거요. 그러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약속 이야기를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중학교 가면 핸드폰 사줄게. 아이는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중학교 가면 핸드폰을 엄마가 사준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갔는데 핸드폰을 사준 거예요. 얼마나 줬습니까? 핸드폰을 사줬는데 이런 핸드폰을 사주긴 했는데 유튜브가 제대로 안 되네. 핸드폰을 사줬는데 게임이 안 돼. 아니 아이가 생각할 때는 핸드폰을 왜 기다리고 있냐면 게임하고 유튜브 하려고 핸드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게임이 안 되지 유튜브가 안 되지. 아니고 아이 핸드폰을 사기는 했는데 핸드폰에 데이터가 없어.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왜 핸드폰 사주고 게임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냐. 엄마가 그래 네 성적이 중간만 올라가면 해줄게. 게임도 할 수 있게 유튜브도 할 수 있게 해줄게. 아이는 약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핸드폰 사준다고 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엄마는 핸드폰 사줬잖아. 성적을 올려야지. 그 아이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게 무슨 핸드폰이냐고. 엄마가 나 붙들으면 족쇄밖에 안 된다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 아이가 생각할 땐 엄마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엄마가 생각할 땐 핸드폰 사준다고 했잖아. 사줬잖아. 성적을 올려. 그러면 내가 데이터 더 많이 넣어줄게.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 가지 약속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하나는 일방적 약속입니다. 하나는 조건적 약속이고, 일방적 약속은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 나 좀 선택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믿음을 막 키울게요. 하나님 나 좀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왕으로 세워주세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넌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러고 얘기를 하신 거고, 다윗을 선택하셔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내 나라가 계속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거지. 아브라함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무슨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우상을 버리면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게 만들어주겠다. 그건 쌍방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것이 있고, 쌍방적 약속, 조건적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일방적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약속은 본질적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이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에 쌍방적, 그 다음에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거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비밀이 있나? 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약속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주로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왜 고아가 될까? 아이들은 왜 삶을 방황할까? 엄마가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꼭 기다리고 있어야 돼.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여기 있어. 그리고 아이를 잠깐 놔두고 엄마는 갑니다. 문제는 엄마가 빨리 갔다 올게 하는 시간하고 애가 기다리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엄마는 빨리 갔다 온다고 빨리 갔다 오보니까 애가 없어졌네. 애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엄마가 안 오네? 엄마가 나 잊어버렸나?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쪽으로 갔지? 그러니까 엄마 찾으러 가야 되겠다. 애가 엄마 찾으러 가. 그런데 그때 엄마 찾으러 간 애 중에 평생 호화가 된 애도 있어. 그때 엄마 찾으러 갔다가 그래도 어떤 아이는 그냥 며칠 만에 찾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몇 년 나가도 10년, 20년 있다가 찾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하고 자기 시간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 왜 약속을 안 지키지? 잃어버렸나? 내가 하나님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나님 찾으러 갔다가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고아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한다는 약속이에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도 평생 살아가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약속, 그 하나가 45년 동안 나를 붙들었어요. 그 약속 하나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나한테 내가 평생에 너를 가난하지 않게 할게. 그리고 약속했는데 40년 동안 가난할 일이 없어요. 가난할 일이. 그 가난할 일이 없게 한 가장 첫 번째가 제 아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하는데 3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는데 제 아내는 막 나보다 3배, 4배 막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돈 쓰고 살았네?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러면 살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널 평생 가난하지 않게 할게.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 죽을 날까지 가난할까 봐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냐? 내가 가난해지면 난 죽을 거야. 그때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넌 내 거야,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은 자니 내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거야 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막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이어도 그 가운데 주님은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신 배는 침몰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은 길을 갈지라도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길이 나는 겁니다.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어도 사막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신 거지 광야냐 사막이냐 바다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게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다 같을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답이신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두려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정말 두렵습니다. 요즘 퇴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 앞날을 생각하면 세상에 도대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나,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보다도 문제는 우리의 삶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고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음받았는데 예배 없는 삶은 하나님의 찬송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러면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드는 줄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절대로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줄 붙들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것이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의 줄을 붙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초점을 떼지 말고 여기저기 자꾸 띄웃띄웃거리고 방황하고 그러면 신앙이 어릴수록 부모에게부터 초점이 떨어져서 세상에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혹되다 보면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거, 재밌는 거 그런 걸 보고 누가 아저씨 따라가자 그럼 그 사람 따라가고 그러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돼서 우리의 삶에는 복 있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풍랑이 일어나도 두려울 것 없는 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풍랑이 잠잠해질 거고 광야 길을 가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고 사막을 갈지라도 사막에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비밀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밀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이 비밀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것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갈릴리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